포이맨 칼럼. 죽음과 음부의 열쇠. 오늘은 죽음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신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보아라, 영원토록 살아있으며 죽음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는 계시록 1장 18절의 말씀은 예수님 자신이 죽었다가 부활하시고 나서 죽음과 음부에 대해 통제할 수 있는 권세를 갖고 계심을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사실 죽음과 음부는 우리 인간에게는 다가가기 어렵고 두려운 곳입니다. 오직 주 예수님만이 죽음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신 분으로서 인간의 죽음 문제에 대한 답을 갖고 계십니다. 우주 가운데 주 예수님만이 생명과 죽음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계십니다. 어떤 사람도 음부에 들어갔다가 나온 사람이 없습니다. 주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항상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오직 주 예수님만이 죽음과 음부의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죽음과 음부의 열쇠를 갖고 계신 주님을 믿고 있습니다. 죽음과 음부의 열쇠. 사람의 타락과 죄 때문에 죽음이 이 땅에 들어왔고 하나님은 이 땅 위에서 일하면서 죄 있는 모든 사람을 음부에 모으고 있습니다. 따라서 죽음은 모으는 것이고 음부는 가두는 것입니다. 그러나 죽음과 음부를 주관하는 열쇠는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우리 구주의 손 안에 있습니다. 처음과 마지막이며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니가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들 가운데를 거느시는 바로 그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교회들이 머리이시고 교회들은 그분께 속해 있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몸의 표현인 교회들 또한 살아있고 신선하며 강해야 합니다. 계시록 2장 8절에서 다시 살아난이란 말은 부활을 가리킵니다. 주님은 죽으셨지만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주님은 죽음 안으로 들어가셨지만 죽음은 그분을 붙잡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께서 부활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고난당하는 교회는 주님을 그러한 분으로 알아야 하며 그럴 때 어떠한 고난도 견딜 수 있을 것입니다. 고난이 아무리 극심하더라도 부활 생명 안에 있는 교회는 여전히 살아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은 죽음을 이기고 견딜 수 있습니다. 부활의 원칙은 죽음을 이기는 것이다.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바울은 나는 그리스도와 그분의 부활 능력과 그분의 고난의 교통을 알고 그분의 죽음과 같은 형상을 이루어라고 말합니다. 2절에 따르면 바울은 그리스도를 알 뿐 아니라 그리스도의 부활 능력과 그분의 고난의 교통을 알기를 열망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 능력은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일으킨 그분의 부활 생명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 능력의 실제는 그 영입니다. 우리가 이 능력을 알고 체험하려면 그리스도의 죽음과 동일시 되어야 하고 그분의 죽음과 같은 형상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 능력을 체험하려면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십자가에 못 박힌 생활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분의 죽음과 같은 형상을 이루는 것은 우리 안에서 그분의 신성한 생명이 표현될 수 있도록 그분의 부활 능력이 솟아오를 근거가 됩니다. 주님께서 죽음 안으로 들어가시고 죽음에서 일어나 나오신 것은 그분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과 그분의 지극히 큰 부활 능력에 대한 증거가 됩니다. 십자가와 무덤과 음부의 권세는 살아계신 주님을 굴복시킬 수 없었습니다. 주님은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은 죽음에 붙잡혀 계실 수 없으셨습니다. 사탄은 세상과 환경과 십자가와 무덤과 마지막으로 음부를 이용하여 주님을 공격했지만 주님은 이 모든 공격을 이겨내셨습니다. 주님은 기꺼이 죽음의 침례를 통과하셨고
그 다음에 음부로 들어가셔서 그들이 원하는 모든 것을 하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부활의 주님이시고 사탄은 그분을 결코 정복할 수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죽음이 그분을 붙잡아둘 수 없었고 무덤이 그분을 제한할 수 없었으며 음부 또한 그분을 가두어둘 수 없었기 때문에 그분은 부활하신 것입니다. 부활은 죽음을 정복하고 이기는 것입니다. 부활은 살아있는 것과 다릅니다. 살아있기 위해서는 죽음을 통과할 필요가 없지만 부활 안에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죽음을 통과하고 죽음에서 일어나 나와야 합니다. 부활은 죽음의 시험을 견뎌낸 것입니다. 부활의 원칙은 죽음을 이기고 죽음에서 일어나 나오는 것입니다. 부활의 하나님께서 시험을 거치심으로 그분께서 소유하신 생명이 흔들릴 수 없는 생명이라는 것이 입증되었습니다. 사망과 음부를 제압하는 권세를 갖고 계십니다. 우리는 주님이 살아있는 분, 곧 전에는 죽었던 분이요 이제는 세세토록 살아있는 분임을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죽음을 정복하신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갖고 있습니다. 부활한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서 살고 계십니다. 그분은 영원무궁토록 살아계십니다. 회복 안의 모든 교회들은 생명이 충만하여 사망을 이겨야 합니다. 18절에서 주님은 또 내가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망은 바닥에서 먼지들을 모으기 위해 사용하는 쓰레받기와 비슷하며 음부는 쓰레기통과 비슷합니다. 쓰레받기가 모으는 곳마다 쓰레기통 안으로 들어갑니다. 이처럼 사망은 모으는 자여 음부는 보관하는 자입니다. 그리스도는 십자가 위에서 사망을 멸하셨고 그분의 부활 안에서 음부를 이기셨습니다. 비록 음부가 그분을 잡아 가두려고 안간힘을 썼지만 그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그분에게 있어서 사망은 쏠 곳이 없고 음부는 권세가 없습니다. 우리도 반드시 그분과 동일해야 합니다. 교회 생활 안에서 사망과 음부의 열쇠는 그분의 손에 있습니다. 우리가 사망을 처리하기란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전혀 사망을 제어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 예수님은 사망과 음부를 다스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에게 완전히 맡기고 사망과 음부를 그분의 통제 아래 있게 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나서서 뭔가 해결하려고 한다면 사망이 즉시 우세하게 되고 음부는 죽은 자들을 잡아둘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갖고 계심을 인해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은 사망과 음부를 제압하는 권세를 갖고 계십니다. 사망은 그분께 굴복하며 음부는 그분의 통제 아래 있습니다. 할렐루야. 시작과 끝이요 처음과 마지막이심. 17절은 내가 그를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같이 되니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말씀하시기를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는 처음과 마지막이실 뿐 아니라 시작과 끝이기도 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확신을 주는 바는 교회가 이미 시작되었으므로 반드시 그분이 교회를 마무리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결코 자신의 일을 미완성인 채로 두지 않으십니다. 모든 지방의 교회들은 주 예수님이 시작과 끝이심을 반드시 믿어야 합니다. 그분은 회복 안에서 그분이 시작한 것을 성취하실 것입니다. 예언의 책. 계시록은 예언의 책입니다. 왜냐하면 이 책이 담고 있는 계시는 예언의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이상들은 장래 일어날 일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계시록 2장 3장에서 7 교회들에게 보낸 7 서신들도 그 상징들이 의미에 있어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땅 위에 있는 교회에 관한 예언들입니다. 비록 이 책이 예언의 책이긴 하지만 그것은 단지 말로만 된 것이 아니라 보는 이에게 계시된 이상들로 된 예언입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이 책에 예언된 모든 일들이 이미 성취되었으며 모든 것이 연속되는 이상들 안에서 보여진 바 되었습니다. 계시록에는 대부분의 동사와 서술어들이 미래 시제가 아니라 과거 시제로 되어 있는데 이는 이 책에 기록된 사건들이 이미 성취되었음을 가리킵니다. 그런 의미에서 계시록은 예언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미 이루어진 것들에 대한 계시입니다. 그것들은 우리가 보기에는 이미 성취된 것처럼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이미 성취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이 책에 기록된 모든 것이 거의 2000년 전에 성취되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것을 반드시 알고 믿어야 합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계시록을 예견의 책으로 여기고 이 예견들을 이해하려는 데 호기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들 중 많은 이들이 이 책을 오직 그들의 호기심을 위해서만 읽습니다. 계시록에서는 두 가지 중요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 첫 번째는 예수의 간증이 영원토록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거의 2000년 전에 그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새 예루살렘이 이미 성취된 것을 보아야 합니다. 여러 세기에 걸친 하나님의 역사의 궁극적인 완성인 새 예루살렘은 이미 완전하게 건축되었으며 우리는 그 안에 있습니다. 계시록의 마지막 2장에 의하면 새 예루살렘은 이미 성취되었습니다. 이 첫 번째 사항은 적극적인 측면 위에 있습니다. 두 번째 사항은 소극적인 측면인데 하나님의 원수인 사탄이 이미 처리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눈에는 심지어 우리의 형제 요한의 눈에도 사탄은 불못 안으로 던져졌습니다. 뱀인 사탄은 불못 안에 있고 우리는 새 예루살렘 안에 있습니다. 만일 사탄이 불못 안에 있음을 보았다면 우리는 그를 처리해달라고 하나님께 구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보다 오히려 우리는 원수가 이미 처리되었으므로 그분을 찬양할 것입니다. 사탄이 우리를 괴롭힐 때마다 우리는 반드시 그에게 말해야 합니다. 사탄아, 너는 끝났다. 네가 갈 곳은 불못이다. 너는 다시 이곳에 오지 말라 라고 우리는 선포해야 합니다. 결론의 책. 계시록은 결론의 책입니다. 만일 계시록이 성경에서 삭제된다면 커다란 결손이 생길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시작만 있고 끝이 없기 때문입니다. 비록 창세기의 시작이 있어도 계시록이 없으면 최종 완성이 없게 됩니다. 좋은 출발을 하고 나서 수많은 역사들을 통과한 뒤에 하나님에게는 하나의 최종 완성이 필요합니다. 계시록이 없으면 하나님의 경륜은 결론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그분은 목적이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목적 완수를 위해서 그분의 경륜이 반드시 성취되어야 합니다. 많은 성경학도들이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문제를 소홀히 했습니다. 만일 우리가 계시록을 갖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경륜의 최종 완성을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분의 경륜의 결과와 결말을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책에는 하나님의 경륜에 대한 계시가 매우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경륜의 결론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계시록이 없다면 또한 우리는 그리스도의 구속에 대한 결론도 갖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육신으로 오셔서 십자가 위에 죽으심으로 구속을 성취하셨습니다. 따라서 이 책은 그리스도의 구속의 결론을 밝힙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은 비단 우리를 하나님께 왕국으로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분께 제사장들로 만드셨습니다. 왕국은 하나님의 통치를 위한 것이요 반면에 하나님의 형상을 표현하는 자들인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표현을 위한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목적 완수를 위한 왕같은 제사장 직분입니다. 이 왕같은 제사장 직분은 오늘날의 교회 생활 안에서
행사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천년왕국에서 강렬하게 실행될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새 예루살렘에서 완성될 것입니다. 계시록은 또한 교회의 기묘하고 놀라운 최종 완성을 계시합니다. 이 책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경륜, 그리스도의 구속, 교회의 증거를 봅니다. 계시록이 없으면 우리는 교회가 그리스도의 증거임을 알지 못한 채 서신서들을 거듭 읽을 것입니다. 서신서들 중 어디에서 어두운 밤에 등대들처럼 빛나는 교회들을 볼 수 있습니까? 오직 계시록에서만 이것을 봅니다. 계시록에서 교회들은 먼저 빛나는 등대들입니다. 결국에는 영원 안에서 교회는 금으로 된 새 예루살렘이 될 것입니다. 그것이 금으로 된 정금산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놀라운 최종 완성입니다. 우리는 사도 요한이 보았던 새 예루살렘을 봐야 합니다. 신성한 계시에 대한 진리들이 대부분의 씨는 성경의 처음 책인 창세기 안에 뿌려졌습니다. 이 모든 시들의 성장은 점진적으로 계속되는 책들, 특히 신약의 각 권들에서 발전되고 수학은 계시록에서 거두어집니다. 그러므로 이 책에서 다뤄진 대부분의 것들은 새로운 것들이 아니며 앞에 있는 것들의 연속입니다. 계시록에서 우리는 온 성경의 목적지에 도달합니다. 이 목적지가 바로 새 예루살렘입니다.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경륜에 관한 중심 이상과 신성한 계시의 완결입니다. 새 예루살렘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로서 그리스도의 영원한 배필입니다. 새 예루살렘은 신성한 로맨스의 궁극적인 완결이요 영원히 서로 사랑하는 한 쌍의 부부입니다. 아멘.